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복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는 출발의 달이라고 정하고 여러 가지 출발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2월에는 우리가 헌신의 달이라고 정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2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하다가 오늘 에스더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은 원숭이가 많은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는 그 특별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둥근 통을 나무에 메어 달아놓고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 통 안에는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많은 음식들을 넣어 놓습니다. 원숭이가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손을 집어넣어서 조그마한 것을 끄집어내 먹습니다. 맛있거든요. 2번, 3번 반복되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많이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을 한 손 꾹 잡고는 나오니까 못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멍은 작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너무 많아서 빠져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때쯤이면은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가 잡혔구나라고 슬슬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본 원숭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빨리 이걸 놓아야 됩니다. 놓고 손을 빼고 도망가야 하는데 이 원숭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욕심껏 잡고 있는 이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손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껏 붙잡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즉 내 것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놓을 수 없어. 이게 어떤 것인데 내가 놓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놓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고 내 통장에 돈이 있다고 다 내 돈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중에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의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헌신이라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어놓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헌신한 사람들의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진 향유 한 옥합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결혼 자금이야, 내 전 재산이야 할 수 있는 그 옥합이었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서 깨어 부어드리는 그 헌신, 그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마리아의 헌신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헌신자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자꾸 불리워지고 그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털어지고 있는 자의 이름은 회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자기의 귀한 것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헌신할 때에 그 이름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 이 시대에도 그 이름이 여전히 불리어지고 존귀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결적으로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스더도 바로 그런 헌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는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면서 전격적으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는데 기뻐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에 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계획을 꾸미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이미 전국에 조서를 다 붙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 왕비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고 전달합니다. 왕비가 왕에게 나가서 이 일을 좀 막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왕비 에스더가 이야기하기를 왕이 자기를 불러줘야 내가 왕에게 나갈 수 있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아니한 날이 벌써 30일이다. 나도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불러주지 아니하니까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라고 인정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자의적으로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기를 나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회신하기를 당신은 왕궁에 있어서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때 당신 홀로 그 환난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착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비로 삼은 것이지 않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남들이 가지지 아니하는 특별한 것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지 아니하는 능력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가지지 않은 건강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없는 재능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없는 재물을 많이 가져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보면은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남들이 없는 그것을 가지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는 거리를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그때에 사용하라고 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 거야. 아무도 못 줘. 나만 쓸 거야. 이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네가 헌신하라고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셨다고 봅니다.
오늘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은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헌신하면 축복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A 플러스 B는 C다. 이건 공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복을 받는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딱 한 군데만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헌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배경이 어떠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금송아지를 불살라버리고 갈아서 마시게 하고는, 그리고는 32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뒷문에 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내한테 나와라. 금송아지를 섬길 사람은 그곳에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사람은 내게 나오라 했을 때 레위지파가 나갑니다. 여러분 32장 27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12아들을 일일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자에게 맞추어서 축복을 하는데 유독 시몬과 레위라는 이 두 사람에게 대해서는 축복을 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고 너희들이 흩어지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디나 사건 아시죠? 그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핑계 삼아서 세겜 족속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핏값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고 흩어지는 인생을 살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언제부터 축복받는 지파가 되었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한 자기의 형제요, 친구요, 이웃을 도륙하는 헌신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저주를 끊고 축복의 지파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도륙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기에 모세가 그들을 치라 말할 때 이 레위 사람들은 결단하고 그들을 치는 참 어려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묶여 있었던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지파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그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의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레위 자손의 그 한 번의 결단과 헌신이 레위 자손의 평생의 운명을 좌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인생, 흩어지는 인생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할 때에 성막에서 수종드는 사람, 제사장의 지파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헌신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몸으로 헌신하시든지, 물질로 헌신하시든지, 재능으로 헌신하시든지, 시간으로 하시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에 그 헌신에 상응하는 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을 놓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은 하여금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이때는 하만이 왕의 결재를 받아서 온 나라에 조서를 보냈고 며칠 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어쩔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만이 완승입니다. 완벽한 승리죠. 그 어느 누구도 이 왕의 조서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헌신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기의 생명을 건 헌신을 통하여서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제 몇 날 있으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기의 생명을 건 헌신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헌신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는 많은 무리 가운데 어린아이가 들여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우리 엄마가 나를 먹으라고 사준 도시락이야, 아무도 줄 수 없어, 나만 먹어야 돼 하고 털어지고 있었더라면 그 베세다 광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나 혼자 먹기에 족한 이 도시락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헌신할 때 그곳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아이와 여자들도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고,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통하여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헌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헌신을 하게 되면은 건지움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가 헌신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왕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면은 죽어요. 그러나 그가 헌신하고 나갈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왕이 자기의 그 지봉, 규라고 하기도 하고 홀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내밀 때에 그 사람이 사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시여 하고 나갔습니다. 몇 초의 시간이 흘렀는데 왕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목이 잘리죠.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술의 임금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죠. 갑자기 에스더가 30일 동안 안 보았는데도 갑자기 이뻐지기 시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귤을 내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헌신하고 나갈 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건지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그 헌신의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건지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120년간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120년이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 동안 산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을 다 얻어먹었습니다.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미쳤다 소리를 듣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자기 인생의 120년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는 그 방주에서 살았습니다. 노아만 살았습니까? 노아의 가족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본인과 본인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건지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일단 헌신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70주년을 기념해서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그 센터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이 헌신의 기회를 여러분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할 때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헌신할 때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건지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헌신의 자리와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헌신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